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마침내 저의 주옥 같은 강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부제님이 하실 거고 그 다음 주는 파더 다니엘 서. 그래서 저의 주옥 같은 강론은 마지막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 내용이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강론, 제가 하기를 좋아하는 강론을 하게끔 하는 복음이라서 굉장히 반갑고 좋아요. 그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오늘 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림은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가톨릭 교회 전통적으로 그 공심판 그러죠, 공심판. 또 뭐 개별적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는 이제 사심판을 받는 것이고, 공심판은 글쎄요 어떤 형식으로 올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을 보면 이제 공심판 때가 왔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카톨릭시즘은 종말론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카톨릭 교회의 철학 안에는 우리 모두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느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모든 피조물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오직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이고, 그 모든 이외에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불완전한 존재의 중요한 특성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죽는다. 또 변한다. 이게 불완전한 존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죽죠. 심지어는 태양도 식어가고 있어요. 피조물이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은 변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게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인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니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짧은 복음 안에 이제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스스로 3번이나 반복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그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천사를 보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3번이나 반복하시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 휴먼빙, 인간을 강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고 예수는 온전한 하느님이자 온전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하는 것이에요. 100% God, 100% human being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걸 믿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를 인간으로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임을 밝히셨고, 또 이거 누가 썼어요? 이 복음서 복음사가들이 썼잖아요. 복음사가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의식 안에는 종교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를 주님, 주님 하면서 더 이렇게 높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990년대 초에 우리 한국 가톨릭 주교단에서는 그 미사 경문이라든지 기도 문구 안에서 단어들을 조금씩 바꿨어요. 주여 하던 것을 주님, 그리스도여 하던 걸 그리스도님 더 띄우고, 우리 하던 걸 저희로 더 낮추고, 그러니까 한국말 안에서 거리가 하느님과 우리 사이가 더 멀어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문 그 단어 바꾼 것은 개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무책임했어요. 그 당시에 주교단들이 어떤 지방대학교 국문과 교수에게 하청 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다 했으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보다 더 오래전 원로 신부님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그 최민순 신부님인가 그런데 그분이 라틴 말로 한국말 번역할 때는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시적으로 번역을 잘하셨어요. 그분 번역 중에는 하느님을 너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분이 존댓말 몰라서 그렇게 번역해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 안에서 조금 그것은 너무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제 요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 예수로 바라보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과 좀 더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친근하게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무의식 안에 그래 예수를 따라야지 하면서 예수님, 하느님 이 생각으로 이제 가면 완전하신 한 분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불완전한 인간 존재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말로만 그냥 따른다 그러지 실제적으로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3번이나 반복을 하신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뭐 기적도 일으키고 뭐 하셨어.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또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 거룩한 변모 가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의 미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 내용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실천을,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너네들 내가 하느님이야. 내가 이런 일 했어. 따라와. 따라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하셨지 뭐. 우리 불완전한 인간은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는 자꾸 나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야. 나 인간이 한 거야. 그러니 인간인 여러분들도 나를 따라올 수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시면서 또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또 우리가 야 하나님이니까 뭐 십자가에서 못 박고 돌아가셔도 뭐 별 고통도 없이 돌아가셨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온갖 모욕과 또 그 죽음의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온전히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인간 예수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나갑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 말은 그 불교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하는 뭐라 그래 이거 화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라는 화두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부처에는 신의 개념이 없어요. 그 불교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돌을 닦고 선을 향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된다. 그게 부처를 만난 거야. 그래서 나 부처 됐어 이제. 나 다 깨달았어. 통달했어. 야 신난다. 거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를 만났어. 그럼 부처를 죽여라. 그 이상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가 가르친 사랑과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솔직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읽으실 때 예수를 인간 예수로 바라보면 예수가 새롭게 보입니다. 개안 눈이 떠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예수를 따르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겨 듣고 일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